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가지고 다음 장으로 나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에 학사모 써보신 자녀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엔 유치원부터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는 경로대학 졸업할 때마다 우리는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우리 선창교회 학사모 쓴 아이들의 사진이 있는데요. 네, 아주 예쁘게 하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늠름한 모습으로 학사모를 씁니다. 이 학사모를 쓸 때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사각 모자에 술이 달려 있는데 이 레이스가 하나 내려오죠. 이 레이스를 술이라고 하는데 이 술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배운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옮김으로 말미암아 다음 장으로 나간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이 모래시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위에 모래가 5분 분량만큼 아니면 10분 분량만큼, 어떤 것은 30분 분량만큼 이렇게 모래를 채워놓고 있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 모래가 다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래가 밑으로 다 내려오게 되면 이 시계는 쓸모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시 뒤집어서 이제 다시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모래시계가 움직여 놓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간을 계속해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멈추어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곳에 고인물과 같이 멈추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찬양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늘 다음 장으로, 또 새로운 다음 장으로, 또 다음 장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을 우리가 즐거워할 뿐 아니라 다음 장을 바라보고 그 다음 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육신의 삶의 자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으면 이제는 그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다음 장으로 나아가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습관도 새롭게 하고 영적 공간도 새롭게 하고 영적인 방법이나 또 신앙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주인공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 장으로 옮겨놓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또 가정 안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장으로 나아가 누려야 할 것들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는 부르심의 다음 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음 차원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 부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제자의 삶을 확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르심의 다음 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갑자기 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출애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때 이미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에 그 속에 분명히 여호수아가 함께 했고, 특별히 모세가 사람을 세워서 일할 때에 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슨 사건이냐 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 르비딤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말렉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전쟁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올라있는 모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너무 아파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는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최전선에 모세는 산 위에서 아론과 훌과 함께 산 위에 있었지만 그때 전투에서 가장 앞장서 전쟁을 치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군대의 장관처럼 벌써 대장이 되어서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분명히 애굽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조금 더 뒤에 보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도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 지파의 대표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10명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갔다 와서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야, 이 여호수아 안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어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수종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종자라는 말은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모세를 돕는 사람으로, 모세를 섬기는 사람으로, 모세를 향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모세 수종자로 살아가다가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여호수아를 소개하지만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다른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시작했지만 그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명히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수종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다가 때가 되매 그는 다음 장, 부르심의 다음 장에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있는지도 사람들이 조차 알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단순히 그리스도의 제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올곧은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수아,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새로운 삶의 자리, 이 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엄청나게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시간 동안 우리 삶의 자리들은, 우리의 사고방식들은, 우리의 삶의 구조는 많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장을 살아내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부르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하라고, 잘 이겨내라고, 또 잘 이끌고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의 다음 장을 잘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속의 다음 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약속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약속을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약속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약속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안타까움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향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장면들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복음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회복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담긴 말씀들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런데 100살의 아이 한 명밖에 못 낳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이 가당치나 않은 거죠. 참 어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놀랍고도 신비롭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요셉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지요. 70여 명의 가족이 겨우 애굽으로 이주했는데 430년이 지나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민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이제 끄집어내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그 수백만의 사람들과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그 땅을 약속받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쳐다보며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 이제는 그 약속이 단순히 약속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분명히 보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약속을 받는 시간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다음 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다음 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땅을 밟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땅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모세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모세에게는 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여호수아는 밟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 약속이 아니라,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내 삶을 맡기고, 그리고 났을 때 내가 밟는 그 자리가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의 발로 밟는 삶이, 다시 말하면 그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죠. 밟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어놓는 여호수아의 삶처럼 우리가 그것을 내가 내 삶에 누리기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의 다음 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셔서 주님 주신 이 땅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림의 다음 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린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동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그렇게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든지,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항할 때에도, 저항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새로운 삶의 자리에 들어가 그 땅을 밟는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도 동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린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린다는 건 내 안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누리는 힘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린다는 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힘, 그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주 강조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림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제는 네가 누리며 살아라. 누리며 살아라. 누린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 좋은 집에 앉아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 용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또 위로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확신을 세워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확신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걸어가는 삶이 바로 누림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셨습니까? 말씀으로 누리시고, 기도로 누리시고, 예배로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 오늘 내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걸음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안내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삶의 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 더 어려운 상황, 어려운 미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이런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땅을 점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림의 다음 장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음 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예전에 자유로울 때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전진하여 이제는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 혼자인 것처럼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갈 거야, 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정복하기 위한 다음 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의지하고 모세에게 일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일하신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다음 장으로 나아가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음 장을 열어가는, 더 아름다운 장을 열어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미래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